하시니 선미자에게 향하신 선미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육미숙에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영자에게 향하신 영이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영란에게 향하신 영란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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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계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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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하늘지고 바라보시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님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외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볼 수 없는 그 상처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 멈추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눈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눈을 들어 산을
찬양하라. 너의 돈 어디서나 정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거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모든 만물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외치며 기뻐 외치는 그 시간들을 소망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을 우리가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우리가 온 세상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처럼 나도 그 대열에 끼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의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온 하늘이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하듯이 하나님의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 찬양을 받는 모습처럼 우리의 온 마음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은 민수기 14장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행을 보장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 눈 감고 한번 해봅시다. 눈 감으시고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에 박힌 듯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우리는 계속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떠한 행동 강령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네 가지를 지금까지 계속 들었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은 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 그 천국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걸 잊지 말고 살아라는 거죠. 네 번째 여호와의 명령만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명령 행동 강령 네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여호와의 동행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루는 그런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행동 강령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할 때에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계속 원망의 그러한 모습들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으로 가서 결국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믿음의 그 시험에서 사실은 실패하고 낙제의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훈련을 시키고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숙되어진 모습들을 기대하며 왔었는데 이들의 결국 마지막 그 시험 과정에서 또 낙제점을 받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 영광을 보았고 또 애굽에서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를 멸시하고 배반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이 말은 10번이 딱 10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너희들 앞에 나섰지만 또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면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우리를 또 이곳에 이런 곳에 놓였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을 또 테스트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단한 거예요. 23절 너희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나를 멸시한 그 사람들은 나를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나안 바로 밑에 접경 지역에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아직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25절 시작. 아말렉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를 건너갈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곳에 보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태로는 들어가면 지금 거기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은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사소한 지금까지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승리했던 너희들은 저 사람들을 만나면 너희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곳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돌이켜서 지금까지 왔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 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명령을 주셨던 거죠. 이렇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지 말고 다시 홍해 길을 타고 이 광야로 다시 내려가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능력의 하나님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한 한계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징계라는 거죠. 징계.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세상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세상 것을 그러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한 징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세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채찍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징계를 받는 자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저 12장 5절인데 그 잠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으로 어떤 상황으로 이 징계를 받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잠언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기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아직 사랑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든 잘못을 했든 무엇을 했든 우리가 징계를 당해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또 싫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처럼? 아비가 아들을 사랑할 때에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징표라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이어야 할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자세 중에 하나로 귀결되죠. 어떤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그 후회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 그냥 진정한 회개고 어떤 모습이 단순한 그 후회의 모습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렸다. 어떤 말로 알렸냐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앞에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너희들 그 하나님을 배반한 너희들을 하나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다 시체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알렸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며 그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슬퍼했다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던 것이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내 죄악 때문에 슬퍼했을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내리는 회초리,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징계 때문에 슬퍼했을까? 어떤 모습으로 슬퍼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내린 징계에 그 본인들이 저질른 죄악이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슬피 울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우리 백선미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좀 성경을 좀 깊이 모태 신앙 혹시 아닌가? 모태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엄마가 읽어줬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이 읽어줬든지 어떤 그런 상황. 이걸 그렇게 바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거 아니면 그럴 건데.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어떤 죄악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사실 울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떤 모습이 그런 이제 증거가 뭐냐면 그 다음 40절 말씀을 보면 되죠. 그들이 슬퍼서 행동했던 행동을 보면은 그들이 슬퍼서 40절에 뭘 하게 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외쳤던 게 있어요. 뭘 외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못 갑니다. 왜? 그곳에는 거인 족속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거인 족속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면은 메뚜기와 그들이 봤을 때도 메뚜기와 같이 올라가자마자 우리 처자식은 다 잡힐 것이고 우리의 목숨은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안 들여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들었는지 올라갈게요!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올라가겠다라고 그들이 외칠 때에는 이미 어떤 명령이 내려졌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너희들은 10번이나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을 못 가. 이제 너희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디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명령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뒤로 하고 올라갈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매를 맞고 있는 징계를 받을 때에 이 징계가 너무 무섭고 아프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그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못 올라간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올라가는 것은 이제 다시 없었던 믿음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믿음이 없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땅에 못 올라가고 우리를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반발적으로 올라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1절에 올라가지 마라. 너희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은 올라가지 마라. 그곳으로 가지 말고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슬피 우는 것은 그냥 자기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 죄악 때문에 슬피 울면서 했던 그 슬피 우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정말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우는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슬퍼 우는 모습,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이런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진정한 회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들의 그 부르짖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단순한 그 후회의 모습으로 반발적으로 올라가지 마 하니까 올라갈게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죄악이 어떤 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와 해처리를 맞은 죄악의 모습은 무슨 죄였냐면 불순종의 죄였죠. 불순종, 믿음이 없는 그 죄였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내려진 회초리를 피하기 위해서 또 지금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청산하는 것, 없애고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여전히 불순종의 길이라면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고 방향 전환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까지 이제 이정표를 타고 쭉 이렇게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우리가 운전을 하고 한참 가는데 여기서 이제 대구를 거쳐서 대전으로 해서 중부 내륙이다 어쨌든 쪽으로 원주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인데, 이렇게 한참 가는데 이정표가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 서울 간다라는 이정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은 강릉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릉이 나오면 내 목표는 지금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강릉으로 가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올바른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죠. 그러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유턴을 하든지 어쨌든지 다시 돌아서 서울 이정표를 향해서 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죄악된 길을 청산하고 방향 전환해서 그 원래의 올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리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징계를 거두시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아닌 때늦은 단순한 후회, 이런 후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가 없어요.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었던 죄든 아니면 알고 지었던 죄든 그 모습을 정말 죄로 느껴지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정말 이게 잘못됐네요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방향 전환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그 징계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한 핵심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는 회개는 어떤 진정한 어떤 회개가 아니라 단순한 후회, 우리들이 좀 잘못한 것 같네, 그런 후회 섞인 어떤 모습이었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때에 너희들이 맞이할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냐면 그곳에 아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할 것이다. 지금 이 말 어디서 읽었었죠? 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그렇게 시험을 하더니 이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이제 나의 그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말고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가라.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말렉인과 가나안 산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기억하지 않고 올라가려고 할 때 모세가 다시 4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있기 때문에 그 칼에 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없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곳에서 그 아말렉인과 가나안 산지와 만났을 때 너희들은 패배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동행한 결과와 하나님이 떠났을 때의 결과가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프리카의 최강대국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도 그곳에서 구원받아서 출애굽했고 또 홍해 그 애굽 군대 엄청난 애굽 군대를 홍해 그 바다 속에 다 수장시키는 그러한 일까지 저지르면서 그들은 살아남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도 마찬가지. 광야에서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물이 없어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광야에서 다 살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기적을 본 나를 믿지 못한 너희들 이제는 아직은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갈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다시 가라라고 그 다시 가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훈련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한 계획으로 그렇게 간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났다라는 것을 모르고 이제 진정한 회개하지 않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모세는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했을 때와 하나님이 떠났을 때 너희들의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반드시 너희들은 패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44절 그들이 그래도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의 속성이에요. 그들이 그래도 이렇게 뜯어 말려도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도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도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렇게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물리치르고 저 밑에 호르마까지 그들을 쫓아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했던 결과와 하나님께서 떠났던 결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열매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의 열매를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떠났던 것처럼 사울에게도 마찬가지.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했었죠. 전쟁에서 반드시 진멸해서 모든 걸 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그 사울은 자기가 좋은 모습대로 좋은 동물들은 살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핑계를 대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떠나가신 거예요. 떠나가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울의 최후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떠났던 모습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불순종했던 모습하고. 그러나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를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큰 죄일 수도 모르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가늠하고 또 그 가늠하면서 아이가 생기는데 그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 그 자기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다가 다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그래야지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 것처럼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충성된 우리아 장군은 어때요? 우리가 전쟁 중인데 내가 어찌 주군의 왕의 충성된 부하로서 그렇게 아내와 동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왕은 가서 전쟁 중에 불러들인 그 장군에게 이제는 부인과 함께 동침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텐트를 치고 부인과 동침하지 않는 거죠. 그걸 안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면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 또 이제 그 부인의 모습과 자기 다윗과의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윗이 어떤 뭐 위협이 더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려 어디로 어떻게 최전방에 배치를 시켜서 죽이는 그러한 상황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정도의 죄를 지은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왜? 이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와서 다윗에게 와서 그러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했을 때에 다윗은 완전히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했던,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동행함으로 인해서 먼 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합하고 그러한 훌륭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일을 겪었던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큰 업적을 치르는 데는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단순히 양을 치는 하나의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또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저렇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거죠.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의 그 후계자였죠. 엘리사도 하나의 농부였어요. 농부였는데 엘리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어느 날에는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의 영감을 갖는 그런 그 큰 사역들을 이룬 거죠. 12제자들은 어때요? 12제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았다면 이 12제자들의 그 출신들을 보면 정말 미천한 어부의 그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어떤 뭐 존경을 받거나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어떨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래서 온 세계를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12제자들이 그렇게 다 퍼졌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던 그 결과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하나님께서 떠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동행했을 때에 비해서 너무나 처참한 그러한 징계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아닌 때늦은 단순한 어떤 후회, 이거는 하나님의 동행을 유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동행을 유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떠나게 되고, 그렇게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했던 그 징계, 진노를 거둘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은 누구에게 일어나죠? 하나님의 동행은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그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슬피 울며 통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인데, 어떨 때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죄를 청산하고 방향 전환하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주려고 했던 징계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거두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 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그 내리기로 했던 징계의 계획 또한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했던 그러한 징계마저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4가지 행동 강령을 주실 때에 너희들이 천국 입성하기 전까지 늘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거기에는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떤 조건이 따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행여나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넘어졌을지라도 진정한 회개하는 그 자들에게 나는 동행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진정한 회개하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행여나 내가 그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 이 회초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기 이전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시고 진정한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했던 또 이미 내려졌지만 그걸 다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다시 오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인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여러 번 정말 무척이라도 오래 참았던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하고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는 모습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시게 되었는데 내리게 된 모습들이 오늘 말씀처럼 그들 안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려진 징계인데 또다시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범죄하고 죄악으로부터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토해내고 토설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그 모든 발걸음들은 사막과 같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여행이 될 것인데 아버지, 그 여행 가운데에서 우리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동행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와 함께 주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주님께서 또 내리려 했던 징계 아니면 이미 내려졌던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 징계를 거두어 줄 수 있는 주님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그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심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눈이시라 주는 너를 이끄시어 주의 길로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나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싣고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신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내 하나님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에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여호와이시다면 그
그 영원한 우리가 동행하신다면 어떠한 문제들도 모든 것들도 다 이길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